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깃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머그컵이 있습니다. 이 머그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물이 좀 차 있어요. 반 이상 있습니다. 과연 이 머그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250g, 300g 그 정도 될까요? 이 머그컵의 무게는 제가 들고 있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제가 이 머그컵을 있는 물을 한 번에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면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머그컵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질 거예요. 나중에는 팔이 저리고 아파오면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염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올 때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면 그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염려를 붙들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그 염려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짓눌러서 결국에는 그 영혼까지도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에서만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강조되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본문 바로 앞에 19절부터는 재물 축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를 네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 음식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입을 옷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우리 집에도 입을 옷이 없다고 난립니다, 난리. 내가 보기에 많이 있는데 없대요, 옷이. 사실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셨다면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음식과 관련해서는 새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고 옷과 관련해서는 백합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26절 말씀을 오해하면은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뭐 씨를 뿌리기를 하나 추수를 하기를 하나 뭐 창고에 모아들이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다 기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새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음식을 찾고 사냥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음식을 발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거기에 있게 하시고 새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찾는 것처럼 찾게 해주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기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입니다. 신체적인 키를 가리키기도 하고 생명,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으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목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고 목숨을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목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각주에도 보시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 중에 누가 수고하고 염려함으로 목숨을 영장할 수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목으로 쉬는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있죠. 이 호흡이 중단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 한 숟가락 먹고 숨 한번 쉬고, 반찬 하나 먹고 숨 한번 쉬고, 월급 봉투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숨 쉬는 걸 잊어버리면 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숨 쉬는 걸 깜빡하면 그대로 자는 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숨 쉬는 걸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숨 쉬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 쉬는 걸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걱정, 입고 살 걱정,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의복과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의 백합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새보다 훨씬 더 수동적입니다. 새는 움직일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꽃은 잘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의 생존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하게 옷 입히십니다.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만든 화려한 궁전과 금으로 싸고 보석이 박힌 멋진 가구들, 그리고 신하들의 아름다운 옷들을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이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 모를 들에 피어있는 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꽃에는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무늬와 형태,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 바탕과 색깔에 있어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누가 꽃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더군다나 들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꽃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멋진 옷으로 입히십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것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신가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잘 아시네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주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씀은 매우 강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구한다, 계속해서 구한다. 이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시종일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이가 이 초등학교 때, 초딩 때 한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돈 많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자기가 눈이 나쁜데 나중에 대학 가면은 아빠가 라식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은 이거 안 되는데 고민을 하죠, 고민을. 그래, 아빠하고 돈 많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얘기했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아빠가 엄연히 알아서 안 해주겠습니까? 다 시집가기 전에 리모델링 다 해주고, 다행히 뭐 아빠를 닮아서 뭐 많이 수리할 때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보낼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생은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님들이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다도 고차원적인 걸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구하라. 이 말은 앞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열렬히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심지어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먼저라는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자녀들을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 가야지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나? 그걸 고민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곳으로 가야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살 수 있겠나? 그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 그리고 수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에 저희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포항에서 지금 계시면서 붕어빵 정도를 하고 계십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양로원에도 갖다 드리고 또 가게에도 갖다 드리면 붕어빵 집사, 붕어빵 건사 왔다고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이 바닷가라서 그런지 붕어빵이 잘 팔려요. 가는 곳마다 막 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늘 성경을 보십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1월 달에 이독을 하셨대요. 이독을. 야, 내가 참 어떻게 이독을 했는지 비법을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참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는데 이게 한 번에 성경이 팍 들어온대요, 이게. 그러면서 요즘에 성경 읽는 재미에 빠지셔서 얼마나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성경 읽고 요즘에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야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르쳐 있으면 다른 염려 걱정이 안 생깁니다. 다른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 복음으로 가르쳐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진짜 염려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이러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염려를 안 할 때까지 설교를 해요. 지금은 아멘이라고 대답해도 교회 밖을 나가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염려가 없어도 내일 또 어떤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염려가 얼마나 벗어던지기 힘든 일인지 우리 주님도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염려는 뚜렷한 시체요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의 원어는 마음이 나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그래서 염려를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떨까요?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염려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할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날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는 할당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고 내일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문제를 오늘로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보면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단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오늘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삽니다.
내일이 오면 이 하루는 새로운 오늘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내일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오면 역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오늘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잠식되지 말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월이 되면은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면 매일 전도대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식물학자 오병훈 박사님이 쓴 게으른 식물은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게으른 식물은 없다. 이분이 40년 동안 전국의 명상가, 절의 고도를 다니면서 식물을 연구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이름 모르는 식물과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도 식물은 홀로 의연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만 식물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시멘트 바닥 작은 틈이면 충분합니다. 식물은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일평생 그 자리에서 삽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누군가에게 짓밟혀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속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피었다 지는 이름 모를 꽃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입히십니다.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꽃들에게는 창조주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